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종려주일인데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18장에 들어갔지만 요한은 특별히 12장에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요한복음 전체 안에서 한 3번 정도 있으신데 이제 마지막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오늘 우리가 성시교독에도 읽고 또 찬송가도 부른 것처럼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죠. 구약 스가랴서에 예언된 대로 나귀를 타셨고, 그때 절기를 지키러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걸 알고 종려나무 가지, 승리를 상징하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쳤다. 호산나는 호시에나, 하나님 여호와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단어인데요. 시편에 나오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이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환호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을 기념하면서 오늘날 이날을 이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런 배경을 대충 알고, 그리고 종려주일이 지나면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또 예수님이 잡히신 이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부활절이 다음 주이기 때문에 이 부활절 한 주 절로 지키는 절기로 기억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최근에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은 이제 이런 절기나 호산나라는 단어, 종려주일 굉장히 낯설겠지만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그런 교회 절기 중 하나이지만 사실 이 절기에 우리가 딱히 뭘 하는 건 없습니다. 부활절, 성탄절에는 또 예수님 생일 축하를 하고, 부활절에는 계란도 먹고 이런 행사도 있지만 종려주일은 특별히 뭔가 없어요. 천주교나 동로마나 옛날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지금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축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귀신을 쫓는 것처럼 특별한 어떤 예식 같은 걸 해서 다르게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이 본질에서 한참 벗어난 우상숭배 같은 개념이라서 이제 그런 것을 거론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개혁교회 안에서 이 종려주의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또 두느냐? 별로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의미는 그야말로 죽으시러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의 속사정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환호하는 무리들은 마치 개선장군처럼, 그래서 그 이스라엘 역사 조금 전에 마카비 혁명이라고 이 로마 압제하에서 이렇게 그리스 헬라 그 문화 안에서 이렇게 침략,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이 이제 해방되는 건 아닌가,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한문으로 좀 애매한 절기인 거죠. 민족적 해방을 위한 왕을 기대했던. 그래서 목사인 저 자신도 이 종려주일과 관련된 본문을 볼 때마다 애매한 것이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호산나를 외치는 이 절기를 기억하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었을까? 이런 애매한 반응이죠. 그래서 이건 잘못된 것이 좀 아닌가, 그런 방향으로 본문을 잡고 설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좀 불편했는데요. 그런데 어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사실 지난주에는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본문을 설교해야 되는데 근심하고 있는 저 자신 때문에 더 근심이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설교문을 써내려가지 못하고 컴퓨터 앞에서 머리를 부여잡았던 제 고민을 말씀드렸는데, 또 어제는요, 예루살렘 입성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환호하는 호산나를 외치는 이 장면에 대해서 한 밤 10시쯤 해석이 바뀌어서 씨름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마치 좀 설익은 그런 음식처럼 좀 거친 면이 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는 또
좀 헷갈림을 드릴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있는데, 처음 들으시는 분은 원래 그건 줄 알고 들으시면 됩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제가 목사가 되고 매주 설교를 하고, 아니 사실 매일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너무 감사한 거죠. 봤던 부분인 똑같은 본문인데도 늘 새롭게 보이고 또 새롭게 해석이 되고 새로운 은혜를 주실 때 목사하길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참으로 달콤하고 또 매혹적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매일 성경 했냐고 물어보고 아이들에게도 주일학교도 체크하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때때로 이제 휴가로 새벽 예배를 안 할 때가 있으면 저도 안 열어봅니다. 저도 열어보지 않는 저 자신을 보면서 힘들게 일하시면서 매일매일 성경을 보고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목사 된 걸 잘했다 생각했냐면, 설교를 위해서라도 말씀을 보는 것이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부끄럽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목사가 아님에도 매일 성경을 보고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존경합니다.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이 종려주일에 관한 이 본문은 사복음서에 다 등장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종려주일이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듯, 흔한 건 아니죠. 제가 최근까지도 주장했던, 예수님 마음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저 자신들의 욕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식민 지배에서 우리를 해결해 줄 인간 왕을 기대하면서 그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정도의 사건으로 치부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사건이 구약 성경 스가랴에서의 예언된 사건입니다. 약 400~500년 전에 구약 선지자가 그때 왕이 오시는데 나귀 새끼, 어린 그 당나귀 아시죠? 그것도 나귀 새끼면 굉장히 사람이 탈 만한 그런 짐승이 아닙니다. 그걸 타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메시아 되심을 증거했다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표적인 거죠. 표적, 사인인 거죠. 물론 여기 모인 사람들이 정말 나중에는 자신들이 원했던 그런 민족 해방을 위한 왕이 아니기 때문에 실망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해석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그 많은 군중들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요, 이 예루살렘 입성 장면에서 사람들이 앞에서 뒤에서 따르고 호산나를 외친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보고 그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굳이 걸어가실 수도 있는데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를 이렇게 끌고 오게 하시죠. 요한복음엔 자세히 안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디 가면 이렇게 동네에 가면 나귀가 있고 그걸 풀어가면 누가 가져가면 뭐라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해서 굳이 그거를 타요. 어린이 타면 어린 나귀 새끼는 발이 좀 질질 끌릴 정도로 별로 볼품 없는 그런 겁니다. 근데 굳이 그걸 하시면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못 이겨서 저 사람들 알지도 못하면서 나를 찬송하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자청해서 그들의 영광을 받으셨어요. 받기 싫은데 억지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셨으면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19장 같은 데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사람들이 저렇게 시끄럽게 떠드는데 좀 조용히 좀 시키라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러니까 찬송을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찬송 받으시는, 경배 받으셔야 한다는 그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렇다면 제가 어느 지점에서 오늘 예루살렘 입성의 장면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느냐 하면요, 오늘 요한복음에서 이 예루살렘 입성 장면에 대해서 그때는 제자들이 이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제자들도 이 의미를 알지 못해요. 언제 이 의미를 깨달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6절, 12장 16절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언제 그랬다 된다 그랬죠?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한 것임을 스가랴서에 예언돼 있어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들이 왜 저렇게 예수님을 환호하나 이렇게 여겼던 것이고, 또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경배를 드리는 이 자체를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알게 되었다. 여기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아직 영광을 얻지 못하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영광을 생각하면 그렇게 물리적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진 않아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의 영광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필요했고 후에야 이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문장과 거의 흡사한 문장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 영광을 얻으신 것의 의미가 무엇인 조금 더 명확하다고 할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는데, 요한복음 2장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께서 성전 예루살렘, 그때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예요. 그때는 사람들이 못 알아봤죠. 근데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쫓으시고 상을 둘러부시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는지 제자들은 몰라요. 예수님 뭔가 좀 불편하신가? 이것도 굉장한 사건입니다. 사실 이렇게 성전을 뒤집어 놨는데도 아무도 예수님을 건드리지 못하는 사건인데, 그런데 이 사건도 언제야 깨닫게 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 말씀은 뭐냐면 여기 영광을 얻으신 사건과 관련해서 사실 죽으실 때도 몰라요. 예수님이 잡혀서 죽으실 때도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영광과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뭐 완전히 몰랐다기보다는, 그런데 살아나신 후에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믿음을 넣어주세요. 마치 바람을 불어 넣듯이 믿음을 넣어주신 후에야 이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보게 됩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때서야 알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기 전, 즉 아직 알아보기 못하기 전에 여기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는 거예요. 호산나를 외치면서 경배하고 영광을 돌려요. 막 찬송을 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헛된 기대를 하면서 예수님을 환호했다기보다는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신적인 영광을 알아보고 그분의 영광을 찬송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절대 비하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가치를 절대 낮게 볼 수 없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비록 이 일이 불완전한 건 사실이에요. 얼마 안 있다가 변한 건 사실이라도 당시에 예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지 않으면 돌들을 들어서라도 찬송 받으셔야 한다는, 이분이 마땅히 경배 받으셔야 한다는 그 사실을 드러내는 표적 사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자들이거나 거듭난 자들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표적 사건이 여기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러한 비슷한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저도 이제 이게 말씀이 점점 쌓이면서 이게 이제 연결이 되는데, 새벽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을 잡아러 온 이 군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먼저 물으세요. 요한복음의 기준입니다. 야, 너희를 누구를 찾느냐?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그니라. 이게 이제 요한복음 전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잖아요. 에고 에이미 I am. 그러니까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뒤로 물러나서 꼬꾸라지면서 엎드려요. 경배합니다. 이제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이제 우리가 옛날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 왕이 자맹을 하지 않습니까? 한 군인 하나 데리고 가는데 아무도 이 사람이 왕세자인지 몰라요. 그리고 막 함부로 말하고 막 욕도 하고, 그런 네가 뭔데 참견이하는데 내가 누군지 아느냐 하면서 이렇게 호패 이렇게 보내주면 그 자리에서
제가 왕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하면서 꼬꾸라지거든요.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아닌데 내가 그니라 하는 신적인 어떤 선포를 듣고 엎어진 겁니다. 그러한 측면과 비교하면 오늘 예수님을 환호하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 어떻든 지금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그를 찬송하고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야말로 예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하다는 거냐?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이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 지점에서 과연 우리는 이런 겁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영광을 보고 그분을 제대로 경배하는 자인가? 라는 거죠. 비록 그들이 잠깐 어쨌든 몰라도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그 영광을 찬송하는가라는 의문이 든 겁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의 영광스러움과 복됨과 아름다움과 찬란함의 매료가 되어서 사로잡혀서 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인 말로 홀리게 되어서 그분을 만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그래서 얼마 전에 광화문에 그 BTS가 공연을 할 때 전 세계 그 여학생들이 모여서 추운 줄도 모르고 이렇게 막 너무 좋아했던 것처럼 그 예배거든요.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서 영광을 경험하고 막 감격된 것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려면 뭘 봐야 한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이 과연 복음 안에 계시되어서 그럼 우리가 봤냐 이겁니다. 제 말이 무슨 환상이나 신비한 이적 쓰러짐이나 이것을 경험했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그 앞에서 엎드러지고 압도당할 만큼 그 군병들이 그 앞에서 쓰러지고 또 호산나를 외친 사람들의 그런 반응처럼 우리도 그런 어떤 반응에 의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된 본분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영원히 즐거워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즐거우십니까? 뭘 봐야죠. 그분이 영광스럽고 사랑할 만하며 선하고 아름답고 그래서 내가 그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래야 즐거워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영광에 관한 최소한 목사가 지난주에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나도 하나님을 홀딱 반할 만큼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그분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좀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대요. 어떤 목사님이 벌써 말해버렸네. 어떤 사람이 아침에 엄마가 막 깨워 교회 안 가냐고 막 안 간다니까 목사가 교회 안 가면 어떡하냐고 이런 얘기가 있대요. 재밌는 얘기인데 저 자체도 가끔씩 아침에 힘들다 그런 두려움과 걱정과 어떤 교회 일과 어떤 이런 일이 있을 때 즐거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게로 어려움과 의무감, 책임감으로 할 때가 있는데 과연 나는 그 영광을 알아보고 그 영광에 사로잡혀서 예배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예. 그 영광과 복됨을 알아야 예배도 드리고 제가 얘기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할 텐데 사실 좀 두려웠어요. 나는 그 영광을 아는가? 그래서 이런 자료를 뒤적거리고 기도도 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내용이 바뀌었으니까요. 이제 이 설교를 엎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근데 제가 20년 전에 한 선물을 받은 건지 샀는지 그 책꽂이에 고이 모셔두기만 했던 존 파이퍼 목사님의 하나님이 복음이다라는 책이 생각이 났어요. 사실 전에도 그냥 참고를 했는데 제가 그 목사님을 좋아하긴 하지만 굉장히 미국의 어떤 분이에요. 감성적이고 매력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라서 저같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사랑이 없고 무뚝뚝한 사람과 결이 달라서 그 책을 읽으면서 잘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건 나는 좀 다르다. 그런데 어제는 그 책이 막 시간 가는지 모르고 읽다가 모임 시간을 이렇게 까먹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사람에게는 애정 표현이나 감성적인 부분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김보영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은 굉장히 살가운 애정 행각, 그러니까 권사님들을 막 안아주고 막 그래요. 저는 부러우면서도 잘 못할 것 같아요. 나는 저렇게는 좀 못할 것 같다. 그러면서도 좀 부러운 것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 같은 기질의 사람은 사실 기독교와 잘 맞지 않습니다. 어떤 홀릭, 그러니까 빠져들고 하나님께 대한 매력과 찬양과 그런 은혜의 도가니에 빠져드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생활의 발견 같은 스타일.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이제 빨리 뭘 시제적인 것을 해결해야 되고 실무에 어떤 그런 익숙해졌는지 몰라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 그 기독교 복음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 아름다움과 선하심과 자비를 경험하고 그걸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목적인 거예요. 복음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영화롭게 하며 도저히 찬양할 수 없게끔 우리가 압도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지, 그것이 아니면 다 종교 행위예요.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냥 모여서 뭔가 규칙을 세우고 뭐 이렇게 틀을 만들고, 그런 종교는 사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림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즉 하나님께서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심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그게 계속 나와요. 아들은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사랑 표현이 십자가로 나오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야 우리의 어두웠던 눈을 떠서 맹인 같은 우리가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춰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그때서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요. 그전에는 다 종교적 의무고 행위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나,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잘 되나, 그거에 몰입되어 있지 하나님께 푹 빠져서 그분의 이름을 즐거워하는 것과는 관련 없는 죽은 종교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전에는 죄로 인해서 세상 신이 우리를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얼굴의 영광에 있는 복음의 광채를 볼 수 없는 죽은 자였다면, 이제 복음으로 거듭난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고 그 영광을 찬송하고 영원토록 그 이름을 즐거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그렇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통 이해가 안 되십니까?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영광 그리고 영화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돼요. 영광, 영화 다 똑같은 이 글로리파이 뭐 이런 단어인데요. 요한복음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주제가 영광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하는 영광에 대해 좀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아야 할 영광은 뭐며, 그리고 우리가 감격하고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찬란함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뭐 영원토록 즐거워라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뭘 봐야.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앞에 이렇게 어렵게 말을 하고 물어보니까 이제는 모른다고 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과연 아는가? 더 앞서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까? 뭘 보라는 얘기지? 막 환상을 보라는 얘기인가?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아는 빛이 비쳤냐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 어둡고 컴컴한 마음속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냐는 겁니다. 사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분께 매력을 느낄 수도 없고 사로잡힐 수도 없어요. 참되게 예배할 수 없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사랑한다면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분을 섬기고 헌신조차 할 수 없는 그저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몸이 건조한 것을 뭐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기쁨 때문에 이기지 못해서, 우리 주님께서도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도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헛되게 자신을 예배하고 자신의 기쁨을 구하고 다 자기 영광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봐야 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래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요. 날 잊어버려요. 그 금강산도 식후경인 저와 같은 사람은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나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진짜 엄청난 것을 보면 엄청난 그 자연 환경이나 금강산, 금강산 혹은 미국엔 그랜드 캐년이나 아니면 저 몽골 초원의 엄청난 대자연을 볼 때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딘지를 나의 존재를 망각할 정도로 그런 영원토록 엄청난 영광을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굉장히 먹고 사는데 바빠서인지 그걸 잘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이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없지만 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너무 중요하겠다 싶어서 이것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이런 의미는 다 좀 약간 뜬구름 잡는 그냥 겉핥기식밖에 되지 않지 않나.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영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단 세상에서는 그래서 나 자신을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면 난 참 영광스러워.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는 정도로 여길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는요, 사실 그것과 관련이 없진 않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진짜 영광 받으셔야 될 영광의 가장 근원, 그래서 그걸 빛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찬란함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 자신을 잃어버릴 만큼 아까 그 BTS 공연을 본 여학생들이 굉장히 춥고 배고프고 하지만 나 자신이 지금 어딘지도 모를 만큼 그냥 거기에 푹 빠질 정도로 영광. 이 시간 잠깐 그것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 구약 성경에는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가시적으로 나타내실 때가 있어요. 그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가시적인 어떤 것. 가시적이라는 것은 눈에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 이스라엘 백성에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어떤 방식이냐면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가 너희 가운데 강림할 텐데 성막을 지어라. 텐트예요. 텐트를 딱 치면 그 안에 내가 강림하겠다. 빽빽한 구름으로 그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성막을 가득 채워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제사장들이 도저히 서서 제사를 집례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압도당합니다. 하나님의 큰 위엄과 그 경외와. 그래서 히브리어의 그 영광이라는 카보드라는 뜻은 어떤 무게예요. 무게라는 뜻에 담겨 있어요. 무게감, 위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감당을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그 성막과 솔로몬 성전 안에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빽빽한 구름으로, 때로는 빛으로, 그래서 구름과 빛으로 사람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그것이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좀 믿기가 편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데 너무나 영광스러우면 여기서 뿌옇게 만약에 이렇게 그런 가시적인 장치 오늘날 하면 큰일 납니다. 이단이에요. 이렇게 막 뿌옇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또 감각적이겠습니까? 구약 시대는 그랬다는 거예요. 신약에 오면은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어떤 평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격을 얘기할 때 그 인격이 어떠한가, 그래서 그분은 어떠한가를 말할 때 평판.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어떤 존재, 위엄, 그 이름의 무게, 그 이름은 영광받기 합당하다 할 때 정말 우리가 그 앞에 서서 우리가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너무 유명하고 엄청난 사람이, 예를 들면 대통령은 아니더라도 좀 유명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면, 시장님이 교회에 오실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좀 달라지는 것이 있잖아요. 가까이 보고 싶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시면 우리 영광스럽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이름과 무게와 존재의 위엄과 그 모든 것을 구약에서는 영광이라는 단어로 가시적으로 나타내요.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나타내서 시편 기자들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빛으로 나타내시고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져 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찬송해요. 그리고 주의 얼굴 빛 비추사,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물론 하나님은 빛은 아니시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잠깐 바위 틈에 숨겨놓으시고 뒷모습을 보여줬다고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 자체는 아니시죠. 강한 빛으로 잠깐 지나쳤지만 모세의 얼굴이 빛나서 백성들이 얼굴을 좀 가려달라고 할 정도로 모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
가시적인 빛이 드리워진 것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자체는 아니지만 너무나 두려워 떨고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오라, 나는 죽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도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사나 하나님의 가시적인 영광을 경험하면 죄인이 도저히 설 수 없다는 그 감각이 생겨서 새로운 감각이 생긴 거죠. 전에는 내가 왕인 줄 알고 내가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도저히 그 앞에서 맥을 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두려워하다가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아름다움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이사야도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 찬송 다 거기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그의 삶을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는 반응으로 나오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모세가 그러하였고 성전에 가득한 임재의 영광을 경험한 이사야가 그러하였고, 그래서 성경의 감동을 따라 시편을 기록한 사람들이 그러했어요. 우주 만물을,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그 창조계에게 드려워진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너무 감격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는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그 영광을 찬송해요. 우리 시편 한 구절을 읽고 넘어갑시다. 97편인데요. 시편 97편 1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제 봄이고 세상에 나가서 뭐 자연 만물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성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그의 보좌에 기초,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춥니다.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영광을 보았다 그래요. 자연 만물 피조 세계를 보면서 땅은 즐거워하고 섬은 기뻐한다. 이 시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 시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시골에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새벽 예배 마치고 차를 운전하면서 가는데 아침에 뜨는 태양이 이제 약간 뿌연 빛에 너무 아름다운 태양이 이게 터널을 쫙 나가자마자 이렇게 빛이 오는데, 나이가 저도 좀 들어서 그런지 너무 아름답고 감사해서 한참을 그 태양을 쳐다보면서, 자율주행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게 이제 운전을 했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주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려져 있구나. 그런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인 죄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에는 특별히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드려진 거예요. 보여진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메추리를 먹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봐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돼요. 다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를 우상으로 만들어 금송아지를 예배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봐도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복종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적이죠.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제한적이에요. 특별한 경험을 할 사람만 감당할 수 없어서 사사로 쓰임받고 예언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마침내 어떻게 드러났다고 기록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아멘. 요한은 나중에 기록한 거겠죠. 그 당시에 요한도 몰랐을 거예요. 우리가 본 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뭘 봤다 그래요? 영광을 보니.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예전에 요한복음을 설명드릴 때 성막에 가득 찬 이 쉐카이나라고 하는 표현을 그대로 썼어요. 장막을 쫙 펼쳤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육신을 입으셨는데 그를 육신을 입으셨다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구약에 간헐적으로 성막에 임재하였던 하나님의 영광이 자연 만물 통해서도 계시되었던 그 영광이
모든 신성이 육체라고 하시는 예수님 안에 드러나 보여진 겁니다. 이것도 엄청난 사실이죠. 인간의 이해로는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그러죠?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나를 통해야 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눈이 가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를 올려드리세요. 저는 이 자신이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자신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테니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다른 목적이 아니라 자신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영화는 아까 서두에 본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완전히 계시될 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복음의 광채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거듭난 자가 보게 되는 거죠. 죄로 인하여 영적인 눈은 멀어버렸고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본체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이해로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교회 다니신 분들도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혹시 그러면 나중에 저도 이제 20년 전에 이런 책들을 읽을 때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그냥 예수 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뭘 하나님의 영광, 광채, 내가 거기서 뭐 반하고 매료되고 뭐 사로잡혀서 전 그 정도는 아닌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지치고 몸이 건조하고 내 열심과 내 자랑과 내 노력과 그렇게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믿지 못하는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 해야 되는데 그걸 보기보다 자기 영광을 구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5장 44절인데요. 제가 1장이라고 했나 본데요. 5장 44절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5장 44절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냐. 예수님 믿을 수 없어요. 내 영광과 교회 나와도 내가 잘 되고 내가 배불러야 되고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하나님의 영광은 두 번째 치고 내가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돼야 되는데 세상 영광을 구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요한복음 12장 4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43절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더라. 오늘 요한복음 12장 43절인데 역시 제가 이것도 놓친 것 같아요. 요한복음 12장 4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실제로는 우리 식대로 해석하니까 내가 잘 되어야 하나님도 잘 되시죠. 이 정도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사람들의 찬송 소리를 들으시니 호산나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영광 받으실 때가 되니 이 요한복음 계속 그 때를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때. 드디어 십자가의 높이 달리실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이해를 못했겠지만 이 표적 사건이죠. 예수님을 높이고 찬송합니다. 그 영광에 감격해서 그래서 그 찬송이 예루살렘에 울려 퍼진 거예요. 죄로 인하여 예수님을 보아도 그 영광을 보지 못하는 어두워진 인생들 가운데 매우 잠깐이지만 좀 이따가 돌변하겠지만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찬송이 울려 퍼진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이러한 사건들이 종종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굉장히 신적인 사건,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사람들은 이 소리를 이게 소리인지 천둥 소리인지를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또 변화산 사건에서도 보면 제자들이 막 황홀경에 빠져요. 예수님이 아름답게 변모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초막 셋을 씻겠다. 가끔씩 그런 것이 간헐적으로 일어나요. 영광을 본 거죠.
요한복음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인데요. 지금 오늘 요 12장 본문과 관련돼서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렸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30절에서 보듯이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너희를, 이 제자들 그리고 우리를 위한 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저는 내가 너희를 위한 것이라 이것이 다시 잘 이해가 안 갔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시는 것이 왜 우리를 위한 것일까? 예수님이 높아주시고 빛나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 왜 우리를 위한 것일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를 높이고 그분들끼리 즐거워하시는 것인가? 근데 그렇지 않고 누구를 위한 거냐면 우리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영광을 더 받으셔야 돼요. 그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인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보면은 하나님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영광과 같은 단어인데요. 이 부분도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예수님이 스스로 충분히 영화로우신 분인데 왜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실까? 뭐 굳이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 다 아는데 왜 그럴까?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께 푹 빠져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이루시는 구원과 영생은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영생을 뭐라 그러죠? 참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는 것은 우리가 거기서 푹 빠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것을 안다고 표현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적인 기도에서 이번 주에 들었던 말씀인데요. 안 보신 분은 어쩔 수 없는데 이렇게 기도가 마무리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에서 24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심은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영화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영화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기쁘십니까? 복음이 기쁘세요? 네,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기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데 기쁜 소식이라고 칩시다. 왜 기쁘냐고 물으면 죄 사함 받죠? 죽어서 천국 가죠? 그 다음에 의롭게 되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죠? 여러 가지 뽑을 수 있어요. 이거 모르셨나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요, 그 복음이 모든 기쁜 소식인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하는 이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존 파이버 목사님의 하나님이 복음이다라는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우리가 볼 수 없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 때문에 계시록에 가면 거기는 빛이 쓸데없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그냥 그 빛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 잠시 죄인들이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벌벌 떨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되겠다. 이 영광을 사모하면서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천국에 가고 싶다면 그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그 천국에 만약에 너무 먹을 것도 많고
근심과 걱정도 없고 구름 위를 나는 것처럼 질병도 없고 너무 좋아요. 근데 거기 예수님이 안 계셔도 천국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모하고 그분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가? 그 예수님만 아까 전에 우리 그 찬송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에는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찬송할 때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영광을 보기 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난 그건 잘 모르겠고 죽으면 천국 가겠다. 이거는 거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천국이 이미 아닌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는 거, 죄사함 받고 영생 그것을 못 보면 그것도 다 자기 영광, 자기 만족이에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어떤 복을 받겠나? 이 땅의 것만 보게 되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리스도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이라도 맛본 사람은 마치 그 수건의 얼굴, 모세에게 씌워진 수건이 가려진 것처럼, 들춰진 것처럼 그 영광을 더 보고 싶어서 점점 더 그 영광을 사모해요. 요한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그 빛을 한 번 본 사람은 더 빛으로 가까이 나온다고 표현을 하고요.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시작. 우리가 다 그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의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아멘. 놀라운 사실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접한 자들은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본 마음이 청결한, 우리가 마태복음 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게 모세처럼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서 너희 빛이 세상에 비칠 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로 하여금 그 영광이 우리의 삶에 드리워져서 빛이 날 수밖에 없는. 옆에 계신 분 하나 보세요. 빛이 나시는 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물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은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통해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 뭐 스크린을 통해 뭐 홀로그램을 봐야 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린 이유가 우리는 결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한 번이라도 보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서 옥에 갇혀도 감옥에 갇혀도 매를 맞고 내 이름으로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해도 기쁨이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영광을 더 드리기 원해서 그 광의를 본 사람은 내 존재 자체를 잃어버려. 내 안위나 내 걱정은 사라져. 내가 잘 돼야 하나님 영광 아니에요. 내가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이 너무 영광스러워서 여기 있어도 영광을 위해 살고 가도 영광을 위해. 그래서 그 찬양이 있는 거잖아요. 있어도 영광, 가도 영광. 이것은 그냥 거짓이 아닌 겁니다. 그 영광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천국이 아무리 근심과 걱정 없고 좋아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 보기 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죽어서 천국은 없습니다.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호산나 찬송을 하게 될 거예요. 영광의 찬송을 밤낮 불러도 뭐 설교가 혹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혹시 지루하신 분들은 천국이 그런 곳이에요. 밤낮 불러도 늘 아쉬운 마음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아쉬워.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내 마음에 주여 소망되소서. 잘 때나 깰 때나 주님 생각. 언제 끝나나. 이런 사람에겐 천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라는 사람은 사실 어떤 한 대상에 푹 빠지거나 감격하고 황홀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전 매우 실제적인 사람이고 현실적이고 실용적이고 금강산도 식후경인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저는 아이돌 가수를 좋아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만큼은 제가 더 알고 싶고 더 사모하고 싶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아니면 우리가 모여서 이 맑은 날 세상에서 놀러 가면 되지. 이 예배당이 뭐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여기서 뭘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얘기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영광을 아시길 축복합니다. 그 영광이 없으면 우리는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을 천국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영광을 보기 원하고 저희 부족한 목사도 그 영광을 사모하며 더 가까이 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셨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서 다시금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옵고 세상의 헛된 영광, 내 만족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보게 하시옵고 십자가 복음의 광채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누가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아도 교회 나가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날마다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우리의 삶이 다 드려져도 아깝지 않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면서 봉헌합시다.